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명언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꿈은 불만에서 생겨난다. 만족하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 사람은 어느 곳에서 꿈을 꾸는가? 배고프고 추운 곳이나 병원 또는 감옥에서 사람은 꿈을 꾼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가시가 없다면 장미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에 이런 가시가 있다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도 고통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지는 삶의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내 인생의 향기도 고통에서 피어나죠.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는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마음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러면 슬픔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하고 이것은 성장의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성장은 영속적이다. 지는 잠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영원히 지속될 성장의 박탈이다.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큰 고통의 결과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고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참된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다. 고뇌는 정신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이다. 고뇌 없는 인생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고뇌를 통해서 불멸에 이른다. 그러므로 불행은 신의 사랑의 징표이다. 우리 삶에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번영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정리한 나를 성장시키는 주요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있다. 둘째, 내 앞에 끊임없이 난관이 찾아온다. 셋째,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뜬다. 넷째, 실패는 내 적이 아니다. 나는 종종 안전지대를 벗어난다. 자기가 항상 1인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집단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신체를 보호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주변 환경을 경계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반면 즐겁고 태평한 사람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고난은 잠자던 용기와 지혜를 깨운다.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없던 용기와 지혜를 창조해 내기도 한다. 우리는 오직 고난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하나하나가 모두 불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약이다. 약이 몸에 쓰듯이 역경은 잠시 몸에 괴롭고 마음에 쓰지만 그것을 참고 잘 다스리면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은 우리를 연마해서 커다란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양성해주며 행복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힘겨운 상황에 처하고 모든 게 장애로 느껴질 때, 단 1분조차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결코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런 시점과 위치에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삼류 인생은 울어버린다. 이류 인생은 입술을 깨문다. 그러나 인류 인생은 웃는다. 새로운 도전이 성공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나의 가슴은 고동친다. 우리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난국은 당신의 벗이라는 점이다. 폭풍이 오기 전에 단련되고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은 폭풍의 시기를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의 체질은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가혹한 시련 속에서 단련된다. 높은 역경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가 초라한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규모나 지속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일하는 과정에서 교만함으로 연결된다. 자산이 없음으로 인해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오히려 돈이 없는 것이 행운이다. 인간의 뇌는 문제를 느끼지 않으면 지혜를 짜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왜를 5번만 반복해보라. 해답이 나온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으면 그 씨앗도 얻지 못한다. 문제는 유익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묻힌 자들 뿐이다.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멀어진다. 반대로 장애물과 도전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장애물과 도전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 단언컨대 위대한 사람은 때로는 역경을 반긴다. 지는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은 금을 단련하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단련시킨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문화는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내부 충격이든 외부 충격이든 충격이 있어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내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으면 문화는 변신에 실패하고 소멸되고 만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반드시 대학에 다니거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편의를 본 사람이 아니며 위대한 기술자와 발명가가 반드시 기계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아니었다. 발명의 모체는 편의보다 공궁이었으며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고난이라는 학교였다. 태풍이 불면 해수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잔치를 한다. 태풍은 해저의 차갑고 풍부한 영양분을 해수면으로 들어 올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태풍과 같은 교란도 적당한 빈도로 필요하다. 이것을 생태계의 중간교란가설이라 한다. 세상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은 나쁜 날씨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구름 없는 날씨의 연속이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없다. 사람들은 재난과 혼란의 시기에 배출되었다. 순수한 금속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밝은 번개는 캄캄한 밤의 폭풍 속에서 나온다. 어려운 날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것은 천재에게는 행운이다.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해 시대의 고난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이상하고 오히려 나쁜 상황이 당연하다.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문제가 생긴다니 좋아. 고민하고 풀어가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지. 문제를 극복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야. 나는 하느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 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기 앞에 놓여진 고통은 스스로 치유하고 고쳐야 할 병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환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듯 신이 내린 고통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인류애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듯이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다. 그러나 공기를 모두 없앤 다음 진공 상태에서 날게 하면 그 즉시 땅바닥으로 떨어져 아예 날 수 없게 된다. 공기는 저항이 되는 동시에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도 장애물이 성공의 조건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다. 애플에서 나오면서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은 매우 쓴 약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환자였던 내게는 정말로 필요한 약이었다. 결핍이 나를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너무 가난해 제약이 너무 많았고 기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 몸에서 해보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넘쳐났다. 결핍이야말로 성장을 가져다주는 가장 센 동력이다. 인력, 경험이 부족해 질질 짜는 소리는 이제 그만. 오히려 적을수록 좋다. 제약은 저주의 가면을 쓴 축복이다. 꿈은 불만에서 생겨난다. 만족하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 사람은 어느 곳에서 꿈을 꾸는가? 배고프고 추운 곳이나 병원 또는 감옥에서 사람은 꿈을 꾼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가시가 없다면 장미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에 이런 가시가 있다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도 고통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지는 삶의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내 인생의 향기도 고통에서 피어나죠.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는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마음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러면 슬픔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하고 이것은 성장의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성장은 영속적이다. 지는 잠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영원히 지속될 성장의 박탈이다.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큰 고통의 결과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고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참된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다. 고뇌는 정신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이다. 고뇌 없는 인생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고뇌를 통해서 불멸에 이른다. 그러므로 불행은 신의 사랑의 징표이다. 우리 삶에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번영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정리한 나를 성장시키는 주요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있다. 둘째, 내 앞에 끊임없이 난관이 찾아온다. 셋째,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뜬다. 넷째, 실패는 내 적이 아니다. 나는 종종 안전지대를 벗어난다. 자기가 항상 1인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집단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신체를 보호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주변 환경을 경계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반면 즐겁고 태평한 사람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고난은 잠자던 용기와 지혜를 깨운다.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없던 용기와 지혜를 창조해 내기도 한다. 우리는 오직 고난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하나하나가 모두 불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약이다. 약이 몸에 쓰듯이 역경은 잠시 몸에 괴롭고 마음에 쓰지만 그것을 참고 잘 다스리면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은 우리를 연마해서 커다란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양성해주며 행복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힘겨운 상황에 처하고 모든 게 장애로 느껴질 때, 단 1분조차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결코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런 시점과 위치에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3류 인생은 울어버린다. 2류 인생은 입술을 깨문다. 그러나 1류 인생은 웃는다. 새로운 도전이 성공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나의 가슴은 고동친다. 우리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난국은 당신의 벗이라는 점이다. 폭풍이 오기 전에 단련되고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은 폭풍의 시기를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의 체질은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가혹한 시련 속에서 단련된다. 높은 역경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가 초라한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규모나 지속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일하는 과정에서 교만함으로 연결된다. 자산이 없음으로 인해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오히려 돈이 없는 것이 행운이다. 인간의 내는 문제를 느끼지 않으면 지혜를 짜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왜를 5번만 반복해보라. 해답이 나온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으면 그 씨앗도 얻지 못한다. 문제는 유익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묻힌 자들 뿐이다.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멀어진다. 반대로 장애물과 도전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장애물과 도전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 단언컨대 위대한 사람은 때로는 역경을 반긴다. 지는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은 금을 단련하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단련시킨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문화는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내부 충격이든 외부 충격이든 충격이 있어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내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으면 문화는 변신에 실패하고 소멸되고 만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반드시 대학에 다니거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편의를 본 사람이 아니며 위대한 기술자와 발명가가 반드시 기계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아니었다. 발명의 모체는 편의보다 공궁이었으며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고난이라는 학교였다. 태풍이 불면 해수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잔치를 한다. 태풍은 해저의 차갑고 풍부한 영양분을 해수면으로 들어 올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태풍과 같은 교란도 적당한 빈도로 필요하다. 이것을 생태계의 중간교란가설이라 한다. 세상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은 나쁜 날씨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구름 없는 날씨의 연속이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없다. 사람들은 재난과 혼란의 시기에 배출되었다. 순수한 금속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밝은 번개는 캄캄한 밤의 폭풍 속에서 나온다. 어려운 날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것은 천재에게는 행운이다.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해 시대의 고난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이상하고 오히려 나쁜 상황이 당연하다.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문제가 생긴다니 좋아.
고민하고 풀어가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지. 문제를 극복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야. 나는 하느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 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기 앞에 놓여진 고통은 스스로 치유하고 고쳐야 할 병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환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듯 신이 내린 고통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인류애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듯이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다. 그러나 공기를 모두 없앤 다음 진공 상태에서 날게 하면 그 즉시 땅바닥으로 떨어져 아예 날 수 없게 된다. 공기는 저항이 되는 동시에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도 장애물이 성공의 조건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다. 애플에서 나오면서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은 매우 쓴 약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환자였던 내게는 정말로 필요한 약이었다. 결핍이 나를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너무 가난해 제약이 너무 많았고 기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 몸에서 해보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넘쳐났다. 결핍이야말로 성장을 가져다주는 가장 센 동력이다. 인력, 경험이 부족해 질질 짜는 소리는 이제 그만. 오히려 적을수록 좋다. 제약은 저주의 가면을 쓴 축복이다. 꿈은 불만에서 생겨난다. 만족하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다. 사람은 어느 곳에서 꿈을 꾸는가? 배고프고 추운 곳이나 병원 또는 감옥에서 사람은 꿈을 꾼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가시가 없다면 장미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에 이런 가시가 있다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다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도 고통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지는 삶의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내 인생의 향기도 고통에서 피어나죠. 고통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는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마음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러면 슬픔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성장에는 고통이 수반하고 이것은 성장의 크나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성장은 영속적이다. 지는 잠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영원히 지속될 성장의 박탈이다.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큰 고통의 결과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고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참된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다. 고뇌는 정신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이다. 고뇌 없는 인생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고뇌를 통해서 불멸에 이른다. 그러므로 불행은 신의 사랑의 징표이다. 우리 삶에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번영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정리한 나를 성장시키는 주요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있다. 둘째, 내 앞에 끊임없이 난관이 찾아온다. 셋째,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뜬다. 넷째, 실패는 내 적이 아니다. 나는 종종 안전지대를 벗어난다. 자기가 항상 1인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집단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신체를 보호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주변 환경을 경계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반면 즐겁고 태평한 사람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고난은 잠자던 용기와 지혜를 깨운다.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없던 용기와 지혜를 창조해 내기도 한다. 우리는 오직 고난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하나하나가 모두 불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약이다. 약이 몸에 쓰듯이 역경은 잠시 몸에 괴롭고 마음에 쓰지만 그것을 참고 잘 다스리면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은 우리를 연마해서 커다란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양성해주며 행복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힘겨운 상황에 처하고 모든 게 장애로 느껴질 때, 단 1분조차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결코 포기하지 마라. 바로 그런 시점과 위치에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한다. 어려움이 닥치면 3류 인생은 울어버린다. 2류 인생은 입술을 깨문다. 그러나 1류 인생은 웃는다. 새로운 도전이 성공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나의 가슴은 고동친다. 우리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난국은 당신의 벗이라는 점이다. 폭풍이 오기 전에 단련되고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은 폭풍의 시기를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의 체질은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가혹한 시련 속에서 단련된다. 높은 역경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가 초라한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규모나 지속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일하는 과정에서 교만함으로 연결된다. 자산이 없음으로 인해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오히려 돈이 없는 것이 행운이다. 인간의 내는 문제를 느끼지 않으면 지혜를 짜내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왜를 5번만 반복해보라. 해답이 나온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자체적인 해결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으면 그 씨앗도 얻지 못한다. 문제는 유익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묻힌 자들 뿐이다.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멀어진다. 반대로 장애물과 도전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장애물과 도전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 단언컨대 위대한 사람은 때로는 역경을 반긴다.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시키고 시험하고 훈련시킨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은 금을 단련하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단련시킨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문화는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내부 충격이든 외부 충격이든 충격이 있어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내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으면 문화는 변신에 실패하고 소멸되고 만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반드시 대학에 다니거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편의를 본 사람이 아니며 위대한 기술자와 발명가가 반드시 기계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아니었다. 발명의 모체는 편의보다 공궁이었으며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고난이라는 학교였다. 태풍이 불면 해수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잔치를 한다. 태풍은 해저의 차갑고 풍부한 영양분을 해수면으로 들어 올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태풍과 같은 교란도 적당한 빈도로 필요하다. 이것을 생태계의 중간교란가설이라 한다. 세상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은 나쁜 날씨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구름 없는 날씨의 연속이다.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없다. 사람들은 재난과 혼란의 시기에 배출되었다. 순수한 금속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밝은 번개는 캄캄한 밤의 폭풍 속에서 나온다. 어려운 날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것은 천재에게는 행운이다.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해 시대의 고난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이상하고 오히려 나쁜 상황이 당연하다.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문제가 생긴다니 좋아. 고민하고 풀어가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지. 문제를 극복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야. 나는 하느님이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 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기 앞에 놓여진 고통은 스스로 치유하고 고쳐야 할 병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환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듯 신이 내린 고통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인류애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듯이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다. 그러나 공기를 모두 없앤 다음 진공 상태에서 날게 하면 그 즉시 땅바닥으로 떨어져 아예 날 수 없게 된다. 공기는 저항이 되는 동시에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도 장애물이 성공의 조건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다. 애플에서 나오면서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은 매우 쓴 약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환자였던 내게는 정말로 필요한 약이었다. 결핍이 나를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너무 가난해 제약이 너무 많았고 기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 몸에서 해보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넘쳐났다. 결핍이야말로 성장을 가져다주는 가장 센 동력이다. 인력, 경험이 부족해 질질 짜는 소리는 이제 그만. 오히려 적을수록 좋다. 제약은 저주의 가면을 쓴 축복이다.